오늘 말씀의 제목 다 같이 한번 낭독하겠습니다.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자,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바벨론 침략으로 망해가지고 이 다니엘은 부모 형제와 뿔뿔이 헤어지고 15살 이짝저짝 되는 소년의 나이에 전쟁 포로로 바벨론 제국에 잡혀갔습니다. 그 상황만 해도 얼마나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상황입니까? 그런데 다행히도 바벨론의 학문을 배우는 사람으로 뽑혔고, 그런 가운데에도 좌절하지 않냐고 하나님을 잘 섬기며 믿음을 지키니까 하나님이 바벨론 학자들보다 10배나 뛰어난 지혜와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이스라엘의 포로였던 다니엘이 바벨론 제국의 총리 대신이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웬걸요? 본토인을 비롯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다니엘의 총리 된 것을 시기하고 질투했습니다. 아니, 저 우리 민족도 아니잖아. 이스라엘 침략했을 때 그 잡혀온 포로잖아. 저것이 우리의 총리가 되다니 우리 인정할 수 없어. 그래서 다니엘을 끌어내릴 빈틈을 찾고 있는데, 다니엘이 너무나도 성실하고 올바르게 총리로서 역할을 잘 감당하니까 그런 일로서는 다니엘을 흠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다니엘이 섬기는 그 종교 하나님, 그걸 이용해서 우리가 다니엘을 올물에 걸리게 하자. 그래가지고는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것을 엿보아가지고, 우리 왕에게 지금부터 30일 동안 우리 왕에게만 기도하고 다른 신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기도하거나 섬기는 사람은 사자굴에 집어넣기로 법을 정하자. 그랬더니 바벨론 제국의 왕이 제법 지혜롭고 능한 사람인데요, 30일 동안 다른 신에게든지 다른 사람에게든지 기도하든지 섬기면은 안 된다, 자기만 섬기고 자기에게만 기도하라는 그 소리에 꼴까닥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렇지. 나를 이렇게 대신들이 높여주고 그런 법을 만드니 참 좋도다. 그래가지고는 그 법령에 왕의 도장, 옥쇄, 국쇄를 딱 그니 찍어버린 거예요. 그럼 오늘날도 그 왕이나 대통령이 한번 도장 찍으면은 그게 변경할 수기가 어렵지만은 이때 당시는 법으로 정해져 있었어요. 왕이 한번 도장 딱 찍으면은 절대로 취소시킬 수도 없고 변경할 수 없다. 그게 법으로 정해져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본문에서도 바벨론 왕이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12절 끝에 보면은 메대 바사와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의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왕이 그렇게 대답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그 법령에 왕의 도장이 찍혀서 취소도 못하고 변경도 못하고 그대로 이제 어기는 사람은 사자 굴에 던져져서 사자에게 찢겨 죽고 사자 밥이 된다는 법이 시행됐는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집에 돌아와서, 그것도 지하실에 들어간 게 아니고
윗방에 올라가서 창문을 활짝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바라보고 전해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다니엘의 이런 감사 기도, 이런 신앙은 어떤 신앙인가? 이것이 우리가 배울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신앙이에요. 자, 첫째, 다니엘은 어떤 신앙이었는가? 다니엘은 범사에 감사하는 신앙이었습니다. 범사란 게 뭡니까? 아는 그대로 모든 일을 뜻하는 겁니다. 좋은 일, 유익을 본 일, 기쁘고 즐거운 일만, 잘된 일만, 성공한 일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요. 나쁜 일, 실패한 일, 부끄러운 일, 고통을 당하는 일, 누명을 쓴 일, 어떤 일이든지 다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신약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보면은 항상 기뻐하라, 17절에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18절에는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과연 범사에 감사하는가, 그 말이에요. 많은 사람이 기쁘고 일이 잘 될 때는 제법 감사도 합니다. 그러나 조금 일이 잘못되고 실패하고 손해가 나고 부끄러움을 당하는 일을 만나면은 원망 불평을 너무나도 쉽게 하는 거예요. 누구 때문이다 다른 사람에게 책임 전가시키면서 비난을 하고. 그런데 다니엘은 지금 왕위에 다니신 곧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지금 어떻게 된다고요? 사자굴에 던져서 사자밥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런 법이 시행됐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이제 그렇게 하다가는 사자굴에 던져져서 죽음을 당할 그런 처짐에도 불구하고, 그런 법이 지금 시행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 하나님께, 그의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어요. 좋은 일에만 아니고 자기가 죽을 통에 빠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일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총리 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노예로 잡혀온 사람이 바벨론 제국의 총리가 됐는데 그동안 얼마나 많은 수고와 노력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총리 되자 얼마 안 돼서 자기가 누리던 모든 부귀, 영화, 영광 다 빼앗기고 목숨까지도 죽을 그런 처지에 놓였다 그겁니다. 그런데도 그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참새 2마리가 한 아싸리온에 팔리는 거 아니냐? 참새 2마리가 2,000원에 팔리는 거 아니냐?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그때 당시에 없었지만 다니엘에게는 그런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신앙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또 만물의 생사복을 하나님이 주장하신다. 참새 2마리 떨어지고 안 떨어지고 머리카락 한 올 빠지고 안 빠지고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데 나에게 이렇게 모든 걸 다 빼앗기고 죽음의 위험에 처하게 한 이 법령이 하나님의 뜻 없이 정해졌겠느냐? 그렇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인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생각할 때 좋은 일, 성공한 일, 자랑할 만한 그 일만 가지고 한 것이 아니고 모든 것 빼앗기고 죽을 위험에 놓여 있는데 그 일에 대해서도 감사 기도를 드렸더라 그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처한 환경이 어렵다 한들 다니엘이 처한 환경만큼 어렵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 어렵다. 그렇다 할지라도 이 다니엘이 처한 환경만큼 어려우냐 그거예요. 감사를 드릴 줄 모르는 사람은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어요. 자식들이 부모님께 감사드리는 마음이 없다면 그 자식은 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재산이나 몇십억씩 물려줘야 감사합니까? 부모님이 없으면 없는 대로, 못 배웠으면 못 배운 대로 얼마나 자식을 위해서 불철주야 피땀 흘려 노력하며 뒷바라지를 합니까? 그런데 몇십억 물려줘야만 감사하고 그렇지 않으면 부모님께 감사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 자녀는 복을 받을 수 없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천하만사 주장하시는 가운데 우리에게 당하게 하신 모든 일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알고 보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다 복되신 뜻이 숨어 있는데 그걸 알지 못하고는 그냥 자기 마음에 안 맞고 기분에 안 맞으면 원망 불평을 하고 비난을 하고 감사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드리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의 하는 모든 일들이, 당한 모든 일들이 합력해서 선이 되게 하시고 복이 되게 하시더라, 그 말씀입니다. 둘째로 다니엘은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만도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하는 신앙이었어요. 이제 입방에 올라가서 창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으로 향해서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벨론 당국에 끌려가서 사자굴에 던져져 처참하게 찢겨 죽을 신세입니다. 자, 처음에 말했습니다. 나라가 망하고 부모 형제 뿔뿔이 헤어져서 소년시의 노예로 잡혀왔었다 그거예요. 전쟁 포로로 잡혀왔었다 그거예요. 그 뒤에도 많은 고난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 믿음을 지켜가지고 이제는 1인 지하 만인 지상 총리의 부귀 영화를 누리게 됐습니다. 이제는 고생 끝. 이제는 좀 마음 놓고 편안히 살 수 있겠다 했는데 그것도 잠시 모든 걸 빼앗기고 죽을 처지에 놓여 있다 그거예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배반할 수는 없었습니다. 매일 예루살렘으로 향해서 하나님께 하루에 3번씩 기도하던 그거를 중단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 하나님이 자기를 구원해 주시고 그런 자리까지 세워주셨기 때문에, 또 그 하나님은 천국 그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행복의 세계까지 예배해 놓으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배반할 수가 없었어요. 그 하나님을 섬기던 일을 중단할 수가 없었습니다. 한편 생각해 보면은 무슨 생각이 들까요? 하나님, 여기까지 총리가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아니, 나를 해하려고 내 목숨까지 빼앗으려고 이런 법령을 만드는 이 사람들, 왜 그건 막아주시지 못했습니까? 나를 사랑한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믿음을 지키면은 복을 주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게 뭡니까? 나의 모든 거 다 빼앗기고 목숨까지도 빼앗기게 생겼는데 하나님이 이걸 막아주실 능력은 없으셨습니까? 그런 회의 갈등에 빠질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목숨까지도 아낌없이 바치셨다. 그러면서도 현실의 어떤 당하는 일이 어려울 때는
하나님 왜 이거는 막아주시지 않았습니까? 중한병이 걸렸어요. 아니 하나님 나 사랑하신다면서 왜 이 중한병에는 걸리게 하셨습니까? 이건 막아주실 능력이 없었습니까? 하나님 전지전능하시다 하시면서 나를 사랑하신다 하시면서 왜 이 일에 대해서는 이렇게 손해가 나게 하셨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불평한다 그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가 망하고 전쟁 포로로 잡혀와 가지고 노예 생활하다 죽을 텐데 그러한 저를 여기까지 올려주시고 이제는 여기서 모든 것 빼앗기고 내 목숨이 끊긴다 할지라도 이만큼도 족합니다.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만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자기의 모든 것 빼앗기고 목숨까지 끊어질 위험에 처했지만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만도 감사하다고 감사 기도를 드렸던 거예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지금 모든 것 빼앗기고 죽는다 할지라도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만도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를 드렸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 욕심이 많아요.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나 많은데도 불구하고 추수감사절 감사드릴 것이 있어야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셨다면 정말 감사합니다. 추수감사절 나에게 내가 잘된 것이 있어야지. 예? 그건 안타까운 일이에요. 이제 조금 있으면 살펴보겠습니다만은. 그 다음에 셋째로는 다니엘은 자신에게 굳센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자, 평소에는 좋은 믿음인 것 같고 평소에는 다 효자인 것 같고 평소에는 충신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일단 환난과 시험과 고통과 손해와 불이익 등 죽음의 위험에 처해보면 그 사람의 믿음과 그 사람의 국가에 대한 충정과 부모에 대한 효성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모든 것 빼앗기고 죽을 처지에 놓였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자, 우리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이 법은 취소도 못하고 변경도 시킬 수가 없어. 그런데 이 법에 맞장서서 내가 믿음을 지켜나간다면 사자굴 속에 사자밥이 될 수밖에 없는데 정말 내가 이렇게까지 하면서 하나님께 대한 기도, 믿음 생활을 해야 될까? 갈등합니까? 안 합니까? 내가 한 달 동안 그만둔다고 하나님 배반하는 건 아니잖아. 그 후에 더 잘 기도하고 믿자. 그런 고민을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죽음의 위험, 모든 걸 빼앗기는, 다 무너지는 그런 시험 아니고도 우리는 몇백만 원짜리 시험, 조금 손해보고 조금 고통당하고 조금 억울함당하고 조금 불이익당하는 그 앞에서도 갈등하고 고민을 하는 거예요.
밤잠을 못 자면서 내가 과연 이렇게까지 하면서 믿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런데 다니엘은 그 조서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돌아와오는 즉시 망설이지 아니하고 시간이 되니까는 창문을 활짝 열고 예루살렘으로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조금도 망설이지 않았어요. 조금도 고민하고 갈등하지 않았어요. 모든 것 빼앗기고 죽는다 할지라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이 생각해도 제 경험을 비춰보면 너무나도 자기가 대견스럽고 고마운 거예요. 아니, 나의 이런 굳센 믿음, 나의 모든 걸 다 빼앗기고 목숨까지 빼앗긴다 할지라도 거기에 굴하지 않냐고 이렇게 당당히 맞서는 나의 믿음, 누가 주셨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구나. 하나님, 나 같은 것이 무엇이라고 이렇게 굳센 믿음, 이런 어려움, 환난 모든 걸 이겨낼 수 있는 이 믿음 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를 드렸던 거예요. 우리는 조그만 시험, 조그만 손해, 조그만 불이익, 조금만 자기 자존심 상해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고민을 하고 밤잠을 못 자고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근데 다니엘은 뭐라고요? 모든 걸 빼앗기고 목숨을 빼앗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대한 기도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저버릴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 굳센 믿음을 지켜가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던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박해를 받고 직장에서 박해를 받고 믿는다는 사실 때문에 또 친구들, 동료들한테도 따돌림을 당하고 그러면서도 말씀을 순종하고 믿음을 지켰을 때 그렇게 해본 분들은 알아요. 그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며 자기에게 평화를 주시고 담대한 용기를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역사를 하시는가. 그걸 체험한 성도들은 그런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이런 어려움에 굴하지 않고 감당할 수 있는 굳센 믿음 주신 거 감사합니다. 감사를 아니 드릴 수가 없다 그겁니다. 그래서 모든 걸 빼앗기고 죽음의 위험에 처해 있는데도 성삼위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천국 복락을 소망하며 감사를 드렸습니다. 좋다. 이제 이렇게 사자굴에 던져져 가지고 죽는다 하자. 좋다. 육신은 흙에서 취했으니 사자밥이 되고 사자도 죽을 것이고 그래서 흙으로 돌아가고, 그러나 내 영혼은 육신의 숨이 멈추는 순간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내 영혼을 받들어서 천국 그 영광스럽고 찬란한 복락 세계에 들어갈 텐데, 이제는 이 세상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벗어놓고 그 세계에 들어간다 하나님. 그리고 천국을 소망하며 감사를 드렸던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이대로 죽어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죽자마자 누가복음 16장에 있는 대로 나사로가 죽자마자 천사들이 와서 그 영혼을 받들어 천국으로 올라간 것처럼 모든 믿음의 사람은 죽자마자, 숨이 멈추는 게 왜 멈추는가?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너 이제 세상 생활보다 더 좋고 좋은 천국에 가서 살아라. 그래서 영혼을 천사들에게 받들려 거두어 가시기 때문에 그때 숨이 멈추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은
너 지금까지 살면서 온갖 죄 짓고 이제는 그 죄값의 형벌을 받아라. 그래서 죽음의 사자를 보내가지고 그 영혼을 지옥 불바다로 던져버리기 때문에 그때 숨이 멈추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영으로 보니까 어렴풋이 그게 느껴지거든요. 아직 지옥에 안 갔어도. 그러니까 막 안 죽으려고 발버둥을 치다가 온갖 인상이 찌그러지고 눈을 뜨고 죽기 싫어가지고. 그러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죽습니까? 너무나도 좋은 거예요. 잠자는 것보다 더 편안하게 가는 거예요. 다니엘이 비록 내 육신은 사자에게 직접 죽는다 할지라도 그 영광스럽고 축복된 천국 복락의 세계, 그 세계에 들어간다. 내 나이에 비해서 조금 일찍 죽는 것도 있고, 이 육신적으로 누리는 이제 부귀영화도 다 빼앗기고 총리로서 목숨까지 빼앗기지만, 이거보다 천만 배 더 좋은 천국에 들어가는데 이까짓 것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천국 복락을 소망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던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게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고발을 당해가지고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사자굴에 던졌는데 사자들을 며칠 동안 굶기고 넣은 거예요. 근데 웬걸요? 사자 한 마리가 있는 게 아니라 사자들, 수십 마리가 될지, 하여간 한 마리는 아니고 대여섯 마리가 될지 사자굴에 던졌습니다. 던지기 전까지는 그렇게 으르렁거리던 사자떼들이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는 순간 다니엘 앞에서 애완견처럼 꼬리를 살래살래 흔들며 가만히 앉아 있습니다. 모든 것 빼앗기고 죽음의 위험에 처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믿음을 지킨 다니엘을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예요. 왕이 다니엘 어떻게 됐나? 대신들이, 원수들이 살펴봅니다. 근데 웬걸요? 그렇게 으르렁거리던 사자떼들이 온순하게 꼬리를 살래살래 흔들며 앉아있는 거예요. 아니 저럴 수가 있을까? 이건 분명히 저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이 다니엘을 보호하신 것이다. 자, 다니엘을 어서 끌어올려라. 그래서 다니엘을 끌어올렸어요. 저 이상하다. 그렇다면은 정말로 저 사자들이 다른 사람 앞에서도 애완견처럼 저렇게 꼬리를 살래살래 흔드는가? 자, 보자. 이런 법을 만들어가지고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은 그 작자들 누구냐? 예, 아무개 대신 대신입니다. 데려와라. 사자굴 속에 던져라. 그래서 사자굴 속에 던졌더니 웬걸요? 땅에 떨어지고도 전에 그냥 올라채면서 그들을 아삭을 낸 거예요. 모든 것 빼앗기고 죽을 위험에 처했지만 범사에 감사하고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만도 감사하고 그런 죽음의 위험 앞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망설이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맞선 믿음을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천국을 소망하면서 감사하니까 하나님께서도 너무나도 기쁘셨어요. 그래서 그런 역사를 해 주셨습니다. 안 좋았던 일이지만 모든 것 빼앗기고 죽음까지 빼앗길 좋지 않은 일이었지만 그것까지도 합력해서 복이 되게 하시고
더 영광이 되게 하셨더라 그거예요. 오늘 우리의 자신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금년에 좋은 일 있었습니까? 좋은 일에는 얼마나 감사를 드렸습니까? 마땅치 않은 일, 나쁜 일을 당했습니까? 그 일에는 얼마나 감사를 드렸습니까? 그저 나에게는 뭐 잘해주신 것도 없어, 내가 복받은 것도 없어, 조금 잘 된 건 뭡니까? 내가 땀 흘려서 수고하고 노력해서 잘 된 거지, 무슨 하나님. 어제는 말이에요, 우리 교우들 중에 결혼식 집이 3집 있었습니다. 근데 자녀들이 때가 돼서 결혼해도 그거 참 복받은 거예요. 결혼만 해도. 요즘에 결혼들 안 하려고 그래서 참 큰일이네요. 형편이 안 돼서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형편이 되는데도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결혼만 제때해도 그거 큰 복이고 감사드릴 일이에요. 근데 또 결혼했는데 자녀들을 안 낳으려고 그러네요. 참 이거. 손자든지 손녀든지 하여간 자손만 출생해도 그거는 큰 복이고 감사드릴 일이에요. 뉴스를 들어서 아시겠지만은 뭐 열사병으로 또 지진으로 폭우로 교통사고로 비행기 사고로 배 사고로 죽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서 지켜주셨잖아요. 오늘 일부 예배에 우리 백금숙 집사님이 나왔어요. 혈액암으로 죽어야 되는데 슬금슬금 살아나고 있어요. 참. 그래서 감사드리냐고 그랬더니 감사하다는 거예요. 혈액암 걸려가지고 죽어야 되는데 슬금슬금 살아나는데 감사합니까? 안 감사합니까? 아예 병이 안 걸렸어요. 감사합니까? 안 감사합니까? 근데 감사를 안 하는 거예요. 예? 혈액암 무슨 암이든지 암이 걸려서 슬금슬금 살아나는데 감사드려야 되는데 아예 암이 안 걸렸어요. 근데 감사해야 됩니까? 감사 안 해야 됩니까? 근데 감사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생각해 보면 기가 막혀요. 분도 나고 실망도 그냥 그렇고. 근데 또 이번에 들통나게 한 거 그것이 또 감사하더라고요. 그렇지 않았으면 말기까지 임기 마칠 때까지 그냥 깜빡 다 속아가지고 거기에 놀아나는 거예요. 이제라도 드러나서 어떻게든지 좀 혼란은 겪겠지만 새 틀을 짤 수 있게 하신 그 은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생각하다가 김정은이를 생각해 봤어요. 김정은에 비하니까 박근혜 대통령 감사하더라고요. 김정은이 같은 사람 만났으면 어떻게 될 거예요? 예? 개인적으로도 가정적으로도 찾아보면 감사의 조건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욕심이 너무 많아서 감사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이제 다니엘처럼
범사에 감사하자고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그리고 지금까지 베풀어진 은혜만도 생각해 보세요. 참 감사하죠. 그런데 또 천국 복락까지 예비하시고 그 세계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얼마나 감사합니까? 마음과 몸과 입술과 물질로 성삼위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예비하신 하늘의 신령한 복들을 받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